주의 성령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신다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 주신다면, 우리의 심령들은, 우리의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에 입어서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삶은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는 강한 자로, 부유한 자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 찾아오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경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볼지라도 그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이제는 더 이상 움츠리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것 확신을 갖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잘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 주님을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님, 사력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력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거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거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거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거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이 거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거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똑똑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면 그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평강의 삶으로 유지하여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하러 나아가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평강의 샬롬의 물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완전한 이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주님만을 청청하오니 이 공간 가운데에 주여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에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망설인다면 주님 찾아오시고 그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공간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백성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배자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만나시고 품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장래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아합을 대항하여 바알의 선지자를 처단할 때는 온몸에 힘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이세벨의 핍박이 닥쳤을 때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고 하나님께 영혼을 거두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약함도 있었습니다. 열정이 지나가고 난 후에 생기는 허무함과 번아웃되는 현상이 생긴다면 그때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엄청난 순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착각했고 오만했던 아합과 같았음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신 여호와의 은혜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찬송하였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함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을 믿지만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과 같이 땅이 갈라지는 진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 마음을 적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가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눈물로 답합니다. 사역 중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면 감사하며 뜨벅뜨벅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비록 몇 사람밖에 안 되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에 비롯된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십자가의 고난에 모두 흩어져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십자가 주위에서 참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흐느끼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떨림이 변하여 무덤에서의 감격으로 소리쳐 외치지 않고는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었던 그 감격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 전하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의 불신이 빈 무덤을 실제로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다음에야 믿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타인에게 전하고서야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던 그들처럼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확신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메시아 예수를 믿었던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의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맛본 복음의 감격을 나와 우리 가정만이 아닌 아직도 듣지 못한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또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시는 그 자비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 이름 메시아 예수를 부르는 순간 복음을 위하여 이 작은 손을 이 보잘것 없는 나를 사용하심에
늘 함께 하심에 의심하지 말고 확신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는 말이 우리의 발걸음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역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예스 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지고 힘들어도 굳굳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어 목사님께 들렸던 세미한 목소리가 변하여 우리같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죽여주시고 메시아 예수만 돋보이게 하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흑암이 사슬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비결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은 똑같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은혜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말씀 앞에서 늘 이 아멘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아멘을 선포하고 말씀 앞으로 갔을 때 가는 순간 이 아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말씀 끝나고 이 아멘을 다시 한번 외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형제와 자매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부터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형제는 저 혼자밖에 없는데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모여를 같이 한 자 너희에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오래전에 유럽에서 2,000명에 해당되는 심리학자, 상담자,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했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그
그 2,000명이 모였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상태와 상황을 분석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내린 결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는 사랑, 기쁨, 평화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결론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진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세 가지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절대적인 진리,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만들어 뽑아낸 결론, 그 진리를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라고 보죠. 그 보편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제시했던 비결이 뭐였냐면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는 모습.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한 푯대를 향해서 한 주님의 마음을 담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같은 형제들끼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일심동체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에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이 안 되면 평강이 깨진다라는 거죠. 한 마음이 안 되면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평강의 삶을 유지하려면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한 목표물, 한 표대를 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행여나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그 주 안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시하고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옆으로 우편으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당부했던 그 지상 대명령,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가르쳐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같은 마음을 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같은 마음, 같은 사명에서 벗어나면 그 교회는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면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행여나 어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어떤 열정이 식어져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우리가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의 삶으로 제시했던 지난 시간에 그 비결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좋을 때는 입가에 미소가 띄고 웃음이 우리 얼굴에 환하게 피지만 그 웃음꽃이 조금만 핍박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우리는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우리가 평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시선, 어떠한 상황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 안에서 그 상황을 보면 이 상황들은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은 길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려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의 삶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그 비결은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여기서 관용은 한마디로 자비, 젠틀레스,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손해가 있고 내가 어떠한 그 아픔을 당하고 내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라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삶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정말 나를 헐뜯고 나를 보기만 하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 가능하다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을 때 어떨 때 주께서 가까워하셨다라는 것을 들을 때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내일 내가 바로 종말을 맞이한다. 내가 이 세상을 내일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관용을 넓은 마음으로 품지 못할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주님이 가까운 그 재림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그러면 내 삶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었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네 번째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어떤 지혜나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평강의 삶을 근심 걱정 그런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네 번째 어떻게 하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번째 제시하는 말씀. 자, 네 번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네 번째 우리가 평강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제시하는 네 번째가 뭐였냐면 모든 일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깨지는 것은 우리의 맞닥뜨려진 상황들, 우리가 만나는 그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가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 염려의 40%는 조사를 해보니까 40%는 어떤 영역이라고 돼 있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 자, 여기 스크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러분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과 서로 얼굴이 컨택하면서 그 호흡이 맞으면서 가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청을 할 때에는 따라와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반응을 해 주셔야지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요청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딴 곳을 보고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들키면 제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집중해 주세요. 집중.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그 부류의 40%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40%가 뭐였냐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근심 걱정들 되돌아보고 지나보면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근심 걱정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경험했죠. 그랬죠? 30%는 근심 걱정했던 30%는 우리가 뭘 걱정했냐면 이미 지나가 버렸던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뭘 근심 걱정하고 뭘 해서 뭐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한들 그것이 아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떤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면 그것은 걱정거리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누구한테 줘야 될까? 과거에. 그 과거한테 줘야죠. 과거에 머물러 있으라고 줘야죠. 왜 그 과거의 것을 현재의 지금의 것으로 끄집어 와가서 걱정 고심을 하냐는 거죠. 22%는 어떤 거냐면 아주 사소한 것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들.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들을 가지고 근심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적 많았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나 그 성격이 A형인 경우는 특히나 일을 만들어서 근심 걱정하죠. 그래요. 그리고 4%는
우리가 근심 걱정했던 그 4%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내가 뭔가 좀 해보면 이제 아까 지나갔던 거 말고 지금 근심 걱정 염려거리에서 내가 뭔가 어떻게 노력해보면 될 법도 같은데 안 되는 것들, 이게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것을 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근심, 걱정이 몇 %예요? 96%나 된 것들이 사실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실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96%나 되는 걱정을 전혀 붙들어 매고 과거에 보내든지 아니면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닐 일들, 이런 일들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밤잠을 못 자고 입술 부르트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조사해본 게 이게 통계학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김준희 집사님 아멘? 저도 아멘.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4% 근심 걱정해야 될 해결해야 될 그 4%를 놓고 근심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이 96% 전혀 소용없는 96%를 놓고 근심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생긴다면 그 근심 걱정을 멈추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심 걱정은 기도. 왜? 우리가 멈춰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은 96%나 되는 걸 붙들고 우리가 끙끙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4%, 정말 우리가 근심 걱정해야 될 그 4%를 붙들고 그걸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다면 내가 전혀 쓸모없는 근심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보시고, 아니야? 그래도 마지막에 있는 이 4%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것인지 분별하고, 그것이라면 4%의 마지막에 4%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영국에서 이제 그 오래전에 1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0만 명들에게 그 조사를 했어요. 앙켓 조사를. 영국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뽑았어요. 2등으로 두 번째 2등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 처칠 수상. 누구? 큰 소리 이야기하세요. 답은 뭐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으니까. 세익스피어. 세익스피어를 그들 안에 많이 이렇게 그들이 힘들 때 그런 이제 작품을 통해서 똑같이 그 작품 세계로 들어가서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줬다 해서 세익스피어를 2등으로 뽑았어요. 그렇다면 1등은 누굴까? 1등은 아까 답이 나왔는데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왜 윈스턴 처칠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뽑았을까? 윈스턴 처칠은 학창 시절에 그 학적부, 학교 그 생활기록부 있죠. 그 기록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품행이 나쁘고 남을 괴롭히는 아이요 희망이 없는 싸움꾼, 이렇게 적혀있어요. 윈스턴 처칠. 그래서 성적도 공부도 잘 못해서
성적도 나쁘고 이제 사관학교, 우리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도 3번이나 떨어져서 삼수 끝에 그것도 꼴찌 성적으로 합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윈스턴 처칠이 생활기록부에도 그렇게 희망이 없는 싸움꾼 이렇게 적혀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영국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1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런 사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사관학교에서 장교로 임관해서 2차 세계대전을 할 그 전쟁 가운데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그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의사당이 되고 또 영국 수상이 되고 영국 수상이 돼서도 이제 너무나도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그거는 빠뜨리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기도의 자리로 갔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 윈스턴 처칠은 기도의 자리로 전쟁 중에도 전쟁 가운데서 어디로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결국은 전쟁도 승리하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심 걱정했던 것처럼 96%나 되는 그러한 근심 걱정 전혀 쓸모없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다면 전쟁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갈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96%나 되는 그 쓸모없는 걱정해야 될 그 시간, 두려워해야 될 그 시간, 염려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영국의 그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대열에 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평강의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좋을 것인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는 내가 그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정말 이 일을 가능할 그러한 절대자에게 나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조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실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 아까 96%가 정말 근심 걱정 염려해야 될 것들이 아닌 거리들, 그러한 거리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실제 96%가 정말 우리가 근심 걱정해야 될 그러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죽었죠.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는 96%나 되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도 아닌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그 96%라는 것을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닌 것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근심 걱정할 수 있는 것은 4%밖에 근심 걱정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정말 내가 더 근심 걱정 가운데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나에게 4%의 근심 걱정밖에 안 주셨구나. 돌려서 말하면 나에게 96%라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96%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닥쳐서 정말 우리의 풍파로, 우리의 파도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밀려온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4%밖에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감사해요? 아멘. 아멘.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나머지 4%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죠. 너희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또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물론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이 고통과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하며 몸부림을 치며 나아가는 자녀들을 나몰라라 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는 그것을 이미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간다면 내 삶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불안하게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기도하면서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강이 넘쳐야 되겠죠.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얼굴이 그늘로 가득 차 있고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도 전혀 노크를 해도 전혀 마음의 문이 안 열린다?
그 어둠의 빛이 어둠의 그 그늘이 빛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제시했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평강의 삶이 유지되셨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에 대해서도 오늘 당장 일어날 것처럼 끄집어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영어로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영어에서는 이유가 나와. 왜 걱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tomorrow 내일이가 그 염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 것까지 지금 현재 오늘 가져와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현재까지 가지고 와서 염려하지 말고 과거는 과거에게 맡기고 미래의 일은 내일이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을 지금 현재 가지고 와서 염려하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염려해야 될 것은 그 4%, 그것도 그 하나님께서 4%밖에 안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모든 거 맡기고 그러면 족하다라는 거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얼굴에 그늘이 있고 어두움이 스치지 않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5번째 평강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다녀야 될 것들, 나는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 평상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먼저 담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자마자 뭔 생각 제일 먼저 해요? 잘 잤다. 잘 잤다. 예. 참 잘 자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야지. 또 날씨가 어떤지. 아이고. 또 해야지. 우리 장로님은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말씀 또 올려야 되겠구나. 맞다. 그렇죠? 우리 김중원 집사님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뭔 생각 제일 먼저 드세요? 일어나면 오늘 할 일, 오늘 뭐 할까? 출근해야지.
오늘 출근해서 뭐 할까?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특히나 뭐 어쨌든 처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날 하루를 계획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고, 오늘 또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첫 생각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넣기 시작하고 어떤 생각을 넣으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은 이제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잠자리 다시 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염려증이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지? 하고 어제 자기 전에도 이거면 이런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뭐 봤는데 일어나자마자 아니야, 이거면 다른 질병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또 다시 어떤 그 자료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병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자료를 넣고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자기의 그 육체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다음 잠자리에 눕기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돈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까? 다른 사람의 체면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내 안에 무슨 생각을 담는가, 내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담은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삶의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아주 못된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 안에 쓰레기를 넣으면 우리는 쓰레기통이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담고 있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평강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없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평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너의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담아둬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참된 것을 담고 마음에 담고 참된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된 것. 참된 것은 거짓된 것, 반대로 말하면 거짓된 것이 아니고 악한 동기, 죄악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그 아닌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경건한 것, 어떤 상황이든지 경건한 것을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경건한 것, 경건한 거는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존경할 만한 것 또는 존경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담으라는 거죠. 경건을 담으라는 거예요. 내 삶 안에 경건을 담으라는 거예요. 경건을 생각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경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거룩할 수 있을까? 정결하며 흠이 없고 오염이 없고 부패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오염이 없고 정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정결하게 비춰질까? 모양새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비춰질까?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만하며 어떤 사람이 사랑받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어떤 사람이 사랑받죠?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 위에 다 답을 하면 참되고 경건하면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실천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 또 참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결한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하죠.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척만 하는 사람, 하나님께 당연히 사랑받지 못하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척만 하는 사람은, 모양새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사람도 알죠.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하죠. 사람에게도 칭찬받지 못하죠. 인정받지 못하죠. 무슨 덕이 있든지 도덕적이나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탁월한 은혜로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덕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buildup이라는 뜻이죠. 뭘 세운다라는 뜻이죠. 덕.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성도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탁월하게 은혜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덕스럽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탁월하게 뛰어나게 은혜로운 행동이 아닌 그것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라는 말은 빌드업이라는 뜻인데,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떤 행동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냐면 탁월한 은혜로운 행동들, 이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그 모인 공동체들이 덕스러운 행동들을 품어내야 돼요. 그런 덕스러운 행동들, 그 덕스러운 행동은 뭐예요? 참된 행동들, 참된 생각들, 경건한 생각들, 옳은 생각들, 정결한 생각들,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들, 이런 뛰어난 은혜의 행동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림이 있대. 기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 이 칭찬받을 만한 것들, 이 기림이 있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앞의 내용들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내 마음 안에 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강이 깨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사람은 평강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자,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들과 일맥상통하더라. 이 말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팔복 할 때에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어떤 복이 있는 거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8가지의 그 상황들을 해내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애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러한 삶을 내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고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의를 향해서 줄이고 목마름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바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모습이 쉬워요?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하고 인간의 모습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리를 이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을 피 흘리는 걸 받은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죠. 의인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일심으로 어떤 일들만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냐면 무익한 일들,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목구멍이라는 거죠. 열린 무덤이라는 거죠. 그의 혀로는 무엇을 일삼아요? 속임수와 거짓과 그런 죄악된 속임수 그런 것들만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보면, 그 입술을 들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입술을 보면 아는 거죠. 그 입술에는 어때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이다고 말하면서도
입술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이 있나? 할 정도로 독이 가득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발은 어디에 빠르냐면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이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실상이 이러한 모습인 것을 알고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인간은 저렇게 연약하고 입만 열면 거짓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옳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일만 생각하고 정결하고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늘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여기서 인정 하나님께 인정 사람에게 인정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인데 어떻게? 인간 자체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아 나는 불가능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육체의 소욕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싸움 가운데 늘 싸움 가운데 산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싸움은 그 싸움의 대상은 육체의 욕정들.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들. 이 육체의 소욕들과 싸우고 있는 게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는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어떤 사람들이 왕성하게 싸울까요? 날마다 주의 성령님을 의식하고 주의 성령님을 믿고 그 주의 성령님을 불러들인 사람만이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성령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억압하고 싸울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런 싸움이 없어요. 그냥 그 길로 렛츠고 하는 거죠. 싸움이라는 게 없죠. 그 사람은.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우리가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거죠. 내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참되고 옳으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런 것들 내 심령으로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으로는 여전히 부유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 심령으로는. 내 심령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심령이 내 심령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규례가 율례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참된 길, 참된 옳은 길, 정결한 길, 거룩한 길, 사랑받을 만하고 정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성령을 통해서만. 이런 과정들이 바로 뭐예요? 내가 성숙하는, 성화되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화라는 단어는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담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것. 그 되는 말은, 된다라는 말보다는 이루어간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이루어가는 것. 성화. 언제까지 이루어가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꽉 채우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배우고 계속하죠.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말씀 한 번만 듣는다 하더라도 그 주일 말씀에,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6가지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6가지를 듣고 좋은 말이네 하고 교회를,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세상과 동요되어서 세상 일에 파묻혀서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듣고 배우고 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 들은 말씀, 아무리 적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작은 것 하나부터 행하라는 거죠. 행할 때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행하지도 않고 들은 말씀도 듣고 바로 되돌아서면서 끝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만 펼쳐지는 거야? 들은 말씀이 한 가지만 있어도 행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 말씀만 듣고 듣는 귀로 끝난다면, 배우기만 한다면 머리만 커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 성경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있을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서로 논쟁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그 논쟁한 그 말씀의 의미대로 조그만 거라도 실제 삶에서 그렇게 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머리만 커진 거예요. 머리만 엄청 커진 거죠.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말씀 자체를 의미대로 한 번도 조금이라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이 평강이 넘칠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순종이 없는 믿음을, 순종이 없는 삶을 믿음과도 연결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신앙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더위에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이불 좀 덮고 살아.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선풍기 틀고 살아야지. 에어컨 틀고 살아야지. 더위에 떠는 사람에게 아무런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걸 행함이 없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까지도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 하나라도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공동체 앞에 증명하는 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무너졌다? 그러면 내 삶에 정말 죽은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디가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책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무디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래요? 그럴 때는 성경책을 과감하게 덮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성경책을 덮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제1 사명인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어떤 그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이야기 없이 손수레를 밀어주는 봉사를 하든지 봉사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들을 작은 거 하나라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경책을 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성경책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실천을 통해서 실천하고 나서 다시 성경책을 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평강의 삶으로 삶을 이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이 무너졌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말씀의 의미대로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020년도에 교회 개척이 되고 벌써 이제 4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4년이 다 지나가는데 어떤 뭐 숫자적인 꼭 부흥을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행여나 우리의 이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죽은 믿음의 그 죽은 신앙들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 시기 동안에 코로나라는 그 큰 재앙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도 끊임없이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죠. 그 예배를 쉬지 않고 그렇게 가면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갔는데 지금 우리의 현 모습은 그러한 모습에 비해서 참 열매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습에 있어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봤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되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기도회 하면서 준비하면서 수요 예배를 맞이하죠. 근데 주일 예배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참석이 되는데 수요 예배는 어쨌든 처음 나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안 나오고 7명, 8명, 많으면 9명 이 정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7명, 8명, 9명이면 이 주일 예배 숫자에 비해서 퍼센트는 굉장히 높죠. 여기 상황에 족하고 계속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까,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3년 정도를 목장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장교회는 지금의 이런 모습들하고 조금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최소한 수요 예배는 그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고 가볍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논의를 좀 하고 싶어서 장로님께도 그런 내용들을 한번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행하고 행하지 않고 우리의 이 모습 지금이 좋습니다 하고 안주하는 그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평강이 깨지는 거죠. 우리의 평강을 유지하려면 진정으로 행하는, 순종하는, 본 바대로, 배운 바대로 실천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평강을 넘어뜨리고 깨뜨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늘까지 6번까지인데 4번째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 근심 걱정 버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2번째는 우리의 마음 안에 늘 담아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참된 것들, 경건한 것들,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만 받을 만하고 칭찬 받을 만하고 이런 덕 교회를 세우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연약한 우리는 힘드는데 오직 주의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들은 것으로 끝나고 배운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안에는 평강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배운 바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변화되고 또한 우리 안에 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항상 짓눌리고 근심 걱정 염려거리 가운데에 묻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다면 그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에 염려를 멈추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모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며 또 배우고 듣고 본바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지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도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가운데 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것으로 이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담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작은 것부터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상시의 모든 삶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담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것을 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